다른 교회들의 사역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교회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출발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런던에서 도난당한 고갱의 400억 원짜리 그림이 이태리 한 노동자의 집의 부엌에서 발견된 일들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1975년 이탈리아 한 노동자는 기차 분실물 경비에 올라온 그림 2점을 당시 가격으로 3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구입한 그림은 원래 런던의 한 대저택에 있었던 것으로 3명의 도둑이 들어가서 도난 경보 기술자라고 밝히고 들어가 수리하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3점의 그림을 훔쳤습니다. 그 그림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경찰에 추적을 받게 되니까 급한 김에 그 그림을 기차 안에다가 놓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 그림은 이탈리아 철도청 분실물 센터에서 5년 동안을 보관되어 있다가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한 노동자가 33,000원에 그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아들이 지난 여름에 그 집 부엌에 걸려있는 그 그림이 그가 책에서 본 고갱의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놀랍게도 400억 원이 넘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노동자는 400억 원이 넘는 그 그림을 한 33,000원짜리의 아주 싸구려 그림으로 알고 걸어두었지만 그림을 볼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눈을 가졌더니 아들의 눈에 그 그림은 진가로 보였고 그래서 감정 결과 33,000원이 아닌 400억 원의 고가의 미술품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축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그 눈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길을 헤매고 찾다가 결국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고 눈이 밝으면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보게 되고 눈이 밝으면 하나님 자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축복의 길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눈을 가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다 길을 가시다가 그 성전 밖에 길가에서
소경되어 구걸하는 한 사람의 거린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말은 그 인생에 이제까지 한 번도 빛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인생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중간에 눈을 다쳐 실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희망의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인생 속에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 그는 꿇어 엎드려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댔던 것은 제가 한번 빛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 앞에 와 계신 동안에도 그분 앞에 어떤 소원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 그것이 그가 바란 전부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눈에 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경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소경이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어도 예수님이 그를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우리 주님은 그 불쌍한 거린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냥 한 번 힐끗 지나쳐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맹인은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눈길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경은 빛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은과 금보다, 그가 구하는 몇 푼의 동전보다 그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병들어서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을 긍휼 어린 눈길로 보셨습니다. 그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낱낱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축복이 없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눈에 담고 그 불쌍한 거린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만민이 아니라 올 여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그를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네가 지금 내게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시선은 너를 향하고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내게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내 인생을 주목했고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민이 무엇인가를 나는 주목하고 있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깨졌거든요. 자기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 쳐다보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그 주님이 자기를 주목했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어떤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한 번 그저 실컷 지나쳐 바라보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실 때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인생의 가슴에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은 주목하시며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을 바라보시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받으니 업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값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이 거린 앞에 서서 하는 말은 언제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린 앞에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그 사람의 맹인된 것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맹인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입을 비죽이며 수군거리는 그 수많은 말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맹인은 상처를 더욱더 여러분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경은 상처만 깊어 갖고 어두움 속으로 그 영혼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그 맹인 앞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맹인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생전 처음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를 보았던 모든 사람이 항상 그의 죄를 들먹였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나
내 인생에 고통이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내 인생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으로 이것이 허락됐다는 것을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에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당신 자신의 인생 속에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맹인은 생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할 때마다,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제자들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저 사람 사고 난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중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아마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은 모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고통은 죄에 대한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고통이 다 징벌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는 훈련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이 특정한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사람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낭만과 좌절 속에서 불평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고통이 허락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의 고통을 통해 인자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맹인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그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꺼져버렸던 희망의 등불을 켜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도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학문도 건강도 문벌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쓸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거지였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값지게 보이는 것은 그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무시하고 비웃고 죄를 덜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만은 비록 이 사람이 무시할 만한 아름다움이란, 학벌이란, 능력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고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고통스러운 이 매일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새로워졌겠습니까? 아무리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뜻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언제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과거에 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미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경의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았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부모들이 죄는 죄값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는가? 그들은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미래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 하나님 편에 더 많은 원인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 더 강력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더 존귀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고난과 이 사건과 어려움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싸워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의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오늘 이 고난은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오늘의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펼쳐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경 앞에서 두 번째 말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니, 탁월한 빛이십니다.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에 갇힌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희망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그냥 안수 한번 하면 될 텐데? 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거기다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다가 붙여가지고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까?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학자는 주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이 일을 가리켜서 이 순간이 그가 창조주이심을 계시하시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인간으로 빚으시고,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동일한 손길로 진흙을 이기고 거기다가 침을 발라서 소경의 눈에 붙여주심으로 그를 이제 새롭게 빚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소경은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 앞에 놀라운 일을 생전 처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 소경된 인생에 계획하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가슴이 막 뛰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 진흙덩이를 눈에 붙여주십니다. 촉촉한 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어루만질 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온몸을 통해 온 영혼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눈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그는 주님의 사랑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과 채취의 소경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발라 이겨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너희 고난 때문에 내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이 진흙과 침을 통해 이 소경에게 지금 느껴지고 전달되고 그 영혼 속에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주님의 손길이 그의 눈을 오르만지고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소경의 온몸으로 스며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의 음성이 이 소경의 전체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소경의 전 영혼을 흔들어 놓아 버렸어요. 여러분, 실로암은 그곳에 약 5리 되는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실로암, 성경은 그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위해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빛을 잃은 우리들에게 빛을 찾아주시도록, 꿈과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 인생의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시도록, 절망과 좌절 속에 호적거린 인생에 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도록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빛을 잃어버린 영혼을 실로암에 가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른 말로 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위해 보내실 사람, 하늘아버지가 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 내 인생,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내 영혼을 씻고 육체를 씻고 질병을 씻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는 셈이요, 인생의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수의 셈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이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로 가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질병에 걸리면 어디에 가서 그 육체를 씻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너 마음이 어두워져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다. 너는 육체가 병들어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너 인생의 용기와 좌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셈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는 실로암의 셈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만한 충분한 셈이 그곳에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다 실로암으로 가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열려진 고난의 셈에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수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은 안우성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대 출신 의학 박사로서 부산 인제대학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를 역임하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주립대학병원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근무한, 그리고 지금은 LA 근교에 있는 레이크우드에서 내과 전문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우성 박사가 경영하는 병원은 오후 5시까지는 안우성 내과이고, 직원들이 5시에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원과 같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어느 날 저녁 6시에 62세 된 대장암 말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중령 출신이라서 아주 체력이 좋은 분이었는데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몸이 30kg나 빠졌고, 근데 수술한 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암이 전신으로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우성 박사한테 가면 그 사람은 때로 병자들을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우성 박사가 그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노트에다가 1만 번을 적고 그리고 내게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는 이 말씀을 노트에 1만 번 적은 다음에 그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님, 뭐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안 박사는 구약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 중령은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매일매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날마다 쓰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점차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3개월 만에 1만 번을 다 쓰고 나니까 몸이 어딘가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전 장기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안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사님,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1만 번째 썼는데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암 대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샘에서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2km를 지팡이 짚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우스울까요? 소경이 지팡이 잡고 걸어가는 것도 그거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일인데 두 눈에다가 진흙덩이를 붙이고 2km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은 성 밖으로 나가면 기드론 시내를 따라 내려가다가 성전이 세워진 산 허리에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굉장한 물이 이렇게 콸콸 솟아나오는데요, 그것이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언덕의 허리 부분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수의 샘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서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등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는데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경은 진흙을 바르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오울이 떨어진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이겨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신앙적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돼서 그가 실로암에 간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거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를 느꼈거든요. 예수님의 진흙과 침이 발라진 그 진흙이 그의 눈에 붙여질 때에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스며 들어왔거든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합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해결이 돼서 순종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팡이 짚고 오리를 걸어가려면 여러분 가겠어요?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두 눈에 진흙 붙이고 갔습니다. 그나마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의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는 그 소경을 바라보며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수근거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 아닌가?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 갑자기 왜 두 눈에다가 진흙을 이어붙이고 어딜 가는 거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씻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구나, 이걸 확신했다면 그는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펄펄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만한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말씀하시니 가보자, 그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없는 순종이 그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 빛을 찾아주었습니다. 순종의 길에 수많은 사람이 그를 또한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 왜 진흙을 붙이고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 떼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진흙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의 순종이 드려진 곳에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고난과 싸우는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너도 이 시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마음이 어두워진 너,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맹인의 순종과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밝습니까? 예수님이 밝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밝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으로 절로 찬송과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보혈의 샘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할 몸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에 열려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 양심을 씻고 우리 입술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씻어서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